오늘 시간에는 그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가지를 비밀로 감춰 놓으셨는데, 첫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게 되는 의의 나무들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이 그 천사들로 나타나게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천사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데, 그 가라지가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가라지들이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풀못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바로 세상 끝이 되겠고, 추수꾼은 바로 이 천사들이 되겠는데, 이 천사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나타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데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바로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이 추수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추수꾼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라지를 거두게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일을 할 때는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고, 그 천사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말씀이 이사 선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자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는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의 세력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가라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가리켜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라지가 구약에서 이사 시대에 바로 그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6장에서 그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을 에워싸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에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유다는 바로 계시록 7장에 그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가 되겠고, 이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나라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가,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이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바로 가라지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가라지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유다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한 성을 에워싼다는 것. 이 성 밖은 전부 이 아수르에게 점령이 되었고, 이 가라지에게 점령이 되었고, 이 가라지들이 이 유다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한 성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 데에 성 밖으로 아수르 군대, 바로 가라지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돋는 나라의 성 밖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 바로 가라지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땅의 포도가 성 밖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했는데, 그 성 밖으로 이 땅의 포도가 모인다는 것. 바로 가라지들이 이 땅의 포도가 되겠고, 가라지들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이 땅의 포도가 바로 가라지들.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도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가라지들이 해돋는 데에 성 밖으로 다 모이게 되고, 그 모인 가라지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다에 남은 한 성으로 그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지게 되었는데,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단번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그 성 밖을 에워싸게 되었는데, 그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이때 그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대군이 에워쌌을 때, 이 예루살렘을 그 아수르의 대군이 에워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대군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대군을 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아수르 군대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워싸고 있는 그 성 밖의 아수르 군대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1장 8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게 되는데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환란 날에 이 해돋는 나라를 밟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그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사 30장 32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아수르를, 그 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성 밖에 그 아수르를 치게 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하셨고, 그 틀이 밟히는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바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되고, 그리고 곡식을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라지를 거두게 되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라지를 거두고 곡식을 거둔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또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워 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열방의 군대가 이 한 성을 해돋는데 그 한 성을 에워 싸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 가라지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이사 37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유다 지파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이 그 유다 족속 중에 유다에 있는 자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그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곡식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이 이사 37장에서 위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되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곡식을 모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불사르는 것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는 것이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그 5째 인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라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가라지들로 인해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가라지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는 것. 이 땅에 많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라지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 이 가라지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이 가라지로 인해서 대부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이 되겠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위로 열매를 맺는 것이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가라지를 거두고 또 곡식을 거두는 그 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지혜의 제자들이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제자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은 결국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이 말씀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비밀이 이 세상이 열리기 전에 미리 그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는데, 특히 이 말씀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전산년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내 말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바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지혜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사 37장에서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가 되겠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곡식이 되겠습니다. 그 곡식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바로 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해서 그 제자들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바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제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체를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백성들의 지체를 내주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지체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영이 거룩함에 이르고 영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거하는 육신은 그 방법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은 그 방법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 의를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려면 바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의를 따라야 되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 되겠고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그 거룩함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거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고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해서 그 제자가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나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 땅에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